36절, 37절 한 번 더 미로의 사람 바나바에 대해서 비밀의 말씀을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36절, 37절 구절을 함께 합독하시면서 말씀을 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걸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모세이라. 사도들이 그러 바나바라 번역하면 미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같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으라.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그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챌린저, 덕분에 챌린저 아시죠? 수화로 옆에 분에게 제가 안 가르쳐 줄게요.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좌우 옆에 분에게 덕분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네. 잘못하면 엿먹어라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네, 덕분에 수화입니다. 덕분에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시고 믿음 안에서 위로받는 귀한 축복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다시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책 한 권 있습니다. 언어의 온도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글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경기도 일산의 국립암센터 정류장에서 저자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서울로 출근하는 직장인뿐만 아니라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가족들도 꽤 많이 탑승하는 정류장입니다. 한 번은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중년의 여성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저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 서울역 가는 1200번 버스 서나요? 저자가 말합니다. 저도 1200번 버스를 타는데 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40대 후반의 중년의 여성의 손에는 오랫동안 병실에서 지는 듯한 옷가지와 이불 보따리가 가득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1200 버스가 도착을 하고 함께 버스를 탔습니다. 그게 몇 분쯤 지나고 그녀의 휴대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당신과 환자가 잠 안 자고 못해요 라면서 병상인 남편에게 걸려온 전화를 아내가 받은 것 같습니다. 의도치 않게 그녀의 뒷좌석에 앉은 그는 통화 내용을 자연스럽게 엿듣게 되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 두 사람이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마치면서 그녀는 고백이라도 하는 듯이 이렇게 전하게 되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곁에 있어 참 다행인 것 같아요. 나도 당신 덕분에 버티고 있나 봐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물컹거렸다는 것입니다. 저자가 가슴이 울렁거렸다는 것입니다. 아마 아내는 그날 자신과 남편의 옷가지와 이불 가을이를 빨기 위해서 아마 잠시 병원을 나오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잠시 떠나 있는 아내의 빈자리가 그리워서 남편은 지금쯤 1200번 버스를 탔을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화기에 대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두 부부가 나누었을 것입니다. 분명하게 병실에서도 나누었던 이야기를 되풀이했지 않겠습니까? 아이들 걱정, 또 부모님 걱정, 또 치료비 걱정, 또 정말 치료가 무탈하게 될 수 있을까라는 염려, 그리고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자신을 병간하는 아내의 힘듦, 또 그런 남편에게 도리어 핀잔을 주었을 아내의 이야기 등등 한참의 전화통화에서 흘러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남편은 아내에게 그런 말을 했겠지요. 당신이 곁에 있어 참 다행이다. 당신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렇게 버티고 있나 보다라는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 한마디에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과 감사가 다 담겨있는 말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내가 남편의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야, 나도 당신이 곁에 있어 참 다행이야. 나도 당신 덕분에 버티고 있나 봐. 전화는 그렇게 끝났지만 여러분, 아내의 그 다음 말은 어떤 말이었겠습니까? 그 책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제가 한번 아내 입장에서 남편에게 그랬을 것이라고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렇게 버티고 있나 보다 라는 그 말의 끝에는 아내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살아줘, 그러니 일어나줘 라는 말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언어의 온도 작가는 그 두 부부의 대화를 가만히 엿듣고
이름만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애지욕기생. 사람은 사람을 살아가게끔 한다라는 뜻입니다. 애지욕기생. 사람은 사람을 살아가게끔 한다. 언어의 온도라는 책에서 다시 그 글을 읽으면서 지난번 우리 윤진선 성도님께서 우리 관찰님에게 했다는 말이 오버레이 되었습니다. 10년의 뚜레쥬르 빵집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서 그래도 당신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 당신이 없었으면 못했을 거라. 그 말이 역시나 사람은 사람을 살아가게끔 한다는 애지욕기생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어디 관찰님 뿐이었겠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는 아내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자리 아니었겠습니까? 아내가 있었기에, 또 아내가 감당해 주었기에, 아내와 함께 주었기에 역시 우리도 애지욕기생, 사람은 사람을 살아가게끔 하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애지욕기생을 다른 말로 하면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오랜 시간 병간을 내주었던 아내가 있었기에 남편은 그 아내 때문에 위로가 되었을 것이고, 10년 동안 함께 빵을 만들며 희노애락의 시간을 보낸 아내가 있었기에 남편 역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는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앉아있는 우리 모든 집사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 부부가 60번째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더니 각자의 소원 하나씩을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아는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세계 일주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천사에게 했습니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세상에 세계 일주 비행기표가 아내 손에 들려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던 곰곰이 생각한 남편은 천사에게 30살 어린 여자와 함께 살게 해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죽일 놈이죠. 곧 펑 하는 소리가 나고 남편은 90살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이 참 이렇게 간사합니다. 다시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0절 우리 지난주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구보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나바의 원래의 이름은 구약의 그 유명한 요셉 아니었습니까? 풍족하다, 더하다는 이름의 뜻을 가진 요셉이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들이 그 요셉이라는 이름 대신에 바나바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나바 역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모습, 또 같은 형편에 따라서 그가 가지고 있는 밭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도 요셉과 마찬가지로 밭을 내어놓았고 심지어는 집까지 내어놓았는데 왜 요셉의 이름만 성경이 기록해 낸 것입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내어놓았던 밭은 코리온을 뜻하는 밭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헬라 용법 중에 지소사라는 용법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소사는 가장 작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용법입니다. 그리고 현악기 중에서 가장 큰 악기가 콘트라베이스고 그보다 작은 것이 첼로이고 첼로보다 작은 것이 비올라이고 비올라보다 작은 것이 바이올린입니다. 그렇게 작고 바이올린까지 작아진 형태를 지소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가져다 준 밭은 코리온, 아주 작은 밭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셉이 가져온 밭은 코리온이 아니라 아그로스라는 밭이었습니다. 들판을 뜻하는 단어, 시골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은 작은 손바닥만한 밭이 아니라 대단히 큰 밭을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사도들의 전도 사역을 위해서, 초대교회를 이용해서 가장 자신의 큰 덩어리였던 아그로스를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들은 요셉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요셉의 이름을 바나바, 저가 우리를 위로했던 아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부탁합니다. 우리가 위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지난주 살펴보던 것처럼 우리가 저 사람의 필요를 기억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은 어느 누군가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셨습니까? 그 필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바나바 위로의 사람으로 살아내신다는 것입니다. 설교는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함으로 드러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지난 8년 동안 저희 가정의 경우 하나님께서 참 근사한 방법으로 이런 필요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이래와 예빈이가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를 다닐 때입니다. 우리나라 재계 1위였던 삼성그룹에서 꿈 장학생을 선정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고 또 차상위 계층의 자녀들을 선정을 해서 1년에 중학생의 경우 180만원, 고등학생의 경우 240만원의 장학금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8년 전 처음 이래가 중학교 1학년 때 삼성 꿈장학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신청을 하는데 몇 가지 서류와 또 여러 문항들을 서술로 기입을 해야 했습니다. 막상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또 자신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고 자신의 꿈을 위해 이제까지 무엇을 했고 왜 너에게 장학금이 필요한지 그리고 지금 너의 집안의 형편이 어떤지를 묻는 질문에 여러분 손쉽게 아이들이 써 내려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거둔다 도와주었습니다. 8년 전이니까 저희 가정 형편이 뻔한 처지 아니었겠습니까? 다행히 접수를 하고 기도 가운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선정이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래가 다음에 그리고 다시 그 다음에 그렇게 중학교 3년 또 고등학교 3년을 맡을 때까지 이래가 삼성 꿈장학생으로 연거푸 선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한 학생에게 2년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해년마다 이래가 삼성 꿈장학생으로 선발이 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아니고는 가당치 않는 역사였습니다. 나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과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가당치 않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분명히 2년으로 끝나는 거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6년 동안 저희의 장학금을 책임져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래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동안 도합 6년 동안 삼성 꿈 장학생으로 선정이 되었고 다시 재학을 진학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삼성 꿈 장학생 지원이 가능을 했습니다. 대학생의 경우 수학능력평가 성적을 적은 난이 있습니다. 당시 이래의 성적은 제가 차마 입에 담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성적이었습니다. 제가 봐도 이런 놈 선정되었다가는 삼성이 큰 누가 되겠다 싶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런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귀 학생은 삼성 꿈 장학생으로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가 끝나고 이제 예빈이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서 2명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래가 탈락이 되고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던 우리 예빈이를 지원했습니다. 예빈이 역시 형이 작성했던 같이 서류와 여러 문항의 내용들을 서술했습니다. 그렇게 예빈이가 역시 고등학교 1학년 또 2학년까지 선정이 되었습니다. 3학년 때 제가 또 함께 냈지요. 그리고 바로 3주 전에 귀 학생은 삼성 꿈 장학생으로 선정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3년을 다시 삼성 꿈 장학생으로 예빈이 역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난 8년을 넘어 금년에 9년 동안 연거푸 삼성 꿈 장학금 받은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하나님이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필요를 그렇게 채워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도와 한 학생 거치어서 1,000만원의 돈 아니겠습니까? 그 돈을 하나님은 아이들 학비로, 아이들 학원비로, 교복비로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허락을 해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제 마음에 부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교회를 개척을 하고 또 중학생과 고등학생 자녀들을 둔 동기 목사님과 또 이거 가까운 이천의 몇몇 목사님들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분들의 피로들을 제가 잘 알고 있기에 그분들에게도 삼성 꿈장학에 대해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작성한 문항들을 제가 일일이 다 손을 봐 주었습니다. 이런 부분 이렇게 고쳐주고 또 저런 부분은 저렇게 내용을 추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제일 작성하기 어려운 문항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른 문항들은 그래도 대충 써 나가는데 마지막 문항에서 아이들이 거의 한 줄, 두 줄밖에 쓰지 못했습니다. 그 문항은 이런 문항입니다. 자기의 가정 형편을 쓰라는 문항입니다. 솔직히 있는 그대로 쓴다는 게 아이들 말로 쪽팔리는 일이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왜 장학금 필요하냐고요? 지질이 힘드니까 이 말을 써야 되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그 나이에 자기 자존심도 있는데 쓰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 줄, 두 줄을 끝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삼성 꿈장에 받는 서류 심사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장학금을 주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5줄, 6줄 말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의 그 마지막 문항을 작성을 해 주었습니다. 역시나 지난 2주 전에 예빈이처럼 다들 목사님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소개해주고 제가 수정해 주었던 6가정 중에 한 가정 빼고 모두 선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 입에서 할렐루야 아멘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들에게 삼성 꿈장을 소개를 해 주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예빈이와 경쟁자 아닙니까? 저 친구가 타게 되면 우리 아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 제가 굳이 소개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왜 6가정에 소개를 한 것입니까? 왜 제가 6가정에 소개를 해야 했던 것입니까? 지난주일 야고보서의 말씀에서 마치 우리 형제가 혈벗고 있고 이동할 양식 없는데 말로만 편만히 가라, 배부리가 하라고 말을 하면 걱정을 해주면서 정말 쓸 것을 주지 않는다면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면 오늘 그게 무슨 유익이고 그게 어찌 우리의 믿음이겠냐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6분에게 삼성 꿈장을 소개를 했던 것이고 제 동기 목사님은 저처럼 3년 연속 삼성 꿈장을 아이들이 받고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2년 연속 또 어떤 분들은 금년에 새로 처음으로 받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부탁합니다. 우리 역시 바나바처럼 사도들이 필요한 것을 위해서 우리의 아그로스 그것을 내어놓길 바랍니다. 정말 저 사람의 간절한 것이 있다면, 정말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 필요를 채워주는 위로자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물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래일 수 있고 우리가 가진 재능과 달란트일 수 있고 우리의 한마디 문자일 수 있고 우리의 한마디 사랑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 바나바의 위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바나바처럼 오늘 위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필요를 채워줄 뿐 아니라 그 사람의 옆에 있어 주는 사람이 정말 위로의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입니다. 26절, 27절 두 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니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에게는 바울로 익히 알고 있는 인물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도 하고 예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끝까지 추적해서 어떻게든 해를 입히게 하였던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추노였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을 얘기하면 정본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날도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잡듯이 잡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이라는 언덕을 지날 때 이 사울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를 만나는 경험을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전혀 사울의 계획이 없던 일이 그 다메섹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 얘기가 바로 9장입니다. 1절부터 5절. 9장을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기 있습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사울이 예수를 만난 사건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말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며 남매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사울이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잡아가고 심지어 살기가 등등해서 죽이기까지 했던 사울이 이제는 전혀 다른 삶, 180도의 인생으로 변화되어 바뀌는 삶, 예수를 위해 살고 죽겠다는 삶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의 변화를 누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순호였고 정보원이었던 사울이 여전히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사이에는 두려움이 대상이 된 것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사울이 다메섹에서 변화된 삶, 그가 바뀌어진 삶을 믿어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지 않습니까? 바로 바나바가 유일하게 그런 사울의 옆에서 편이 되어준 것입니다. 그 바나바만이 그런 사울의 옆을 지켜 주었습니다. 그 바나바가 사울을 뭐 했다는 것입니까? 보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 위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헤라클레스, 이 단어를 예전에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성령의 다른 일이 뭡니까? 보혜사가 바로 위로라는 뜻입니다. 우리 옆에서 늘 도우시는 분, 바로 바나바가 사울 옆에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미 사도행전 4장에서 아구로스의 밭을 팔았던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지 않냐고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 불러줬습니다. 여러분, 그런 바나바였기에 이제 사도행전 9장에서 바나바가 사울의 편에 서서 사울의 옆에 서서 사울의 자리에서 보증해 준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 사울은 우리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잡아다니는 사람 이제는 아닙니다. 이 사람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지금 바나바가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 앞에 사는 것입니다. 아무나 믿어주지 않는 그를 향해서 이 바나바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여러분 옆에 계십니까? 정말 옆에 되어서 나를 보증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는 위로는 하나님 편인 것이고 오늘 아래로는 여러분 편으로 있는 것이 이 목회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누가 그 자리에서 제일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 자리에서 가장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바나바의 그 말을 듣고 가장 큰 힘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사울이 가장 큰 위로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옆에서 변호해주고 자신을 대신해서 대답해주는 것에 여러분, 사울이 받아서 위로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당신이 곁에 있어 참 다행인 것 같아요. 나도 당신 덕분에 버티고 있나 봐요. 당신이 없었으면
이 일을 다 해내지 못했을 거야. 애지 욕기생. 사람은 사람을 살아가게끔 한다. 여러분, 그렇게 사울 역시 그 바나바를 통해서 위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교회가 1년 전 이곳으로 이전하기까지 결코 쉽지 않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성종동에 대한 기도도 있었지만 또 새로운 곳에 대한 염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함께 이곳으로 오시겠다던 가정이 결국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1년 전 이맘때 한창 공사 중에 이디야 커피숍에서 저를 잠시 보자는 말을 듣고 내려갔더니 첫 마디가 저희 부부 교회에 옮기려고 합니다 라는 말을 듣는데 억장이 무너진다는 표현이 딱 그 표현이었습니다. 한창 교회 공사 중인데, 한창 새로운 교회 준비 중인데 그 말을 듣는데 무슨 말을,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그저 손에 커피잔만 만지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했겠습니까? 아무 말도 제가 못했습니다. 그렇게 부부가 커피숍 문을 열고 나가는데 목회자로서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있다가 퍼뜩 나머지 교회 식구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들은 어쩌나 제가 받은 충격과 상실처럼 얼마 되지 않는 그냥 손으로 헤아릴 수 있는 나머지 식구들은 어쩌나 싶은 게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윤민아 집사님께서 제게 그랬습니다.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는 남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그러시면서 여보, 그 가정이 떠나면 교회가 재정으로 힘들 텐데 우리 가정에서 이 정도는 해야 할 것 같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핑하니 돌았습니다. 그 말이 제게 그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도 남편이 아직까지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요. 언젠가는 교회를 나올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가정을 길 축원합니다. 그 남편에게 어렵지만 그 말을 했다는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우리 권현 집사님은 그랬습니다. 목사님 걱정 마세요. 저는 우리 나들목교회 떠날 수 없어요. 제가 여기에서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요. 여러분, 원주에서 이천까지 1시간 결코 짧은 거리 아닙니다. 그런 제게 그런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가슴이 울컥하지 않았겠습니까? 솔직히 제 마음속에 속히 교회가 부흥이 되어서 이제 우리 권 집사님 원주에서 그